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요,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과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많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함께 읽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네,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을 축복합니다. 네, 이번 명절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요? 네, 세뱃돈을 받기보다는 아마 세뱃돈을 줘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실 텐데 또 얼마나 지출이 크셨습니까? 네, 그 마음을 우리 보상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세뱃돈을 받으십시오라고 한번 인사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세뱃돈 주실 겁니다. 네,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네, 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복음 집회 3일 동안 있었고 또 명절이라 또 오고 가는 또 먼 길을 다녀오시기도 했었고 또 저도 이번 주는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어가지고 바쁜 한 주간이었어서 과연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먹여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함으로 또 설교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부터 12장에 7가지 표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몰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제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신비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여럿 행하셨는데 그 여럿 행하신 일들을 요한복음은 기적 또는 이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표적은 마치 표지판이 어떤 목적지를 가리키는 것처럼 그 표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진짜 의미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 표적 또는 영어로는 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표적 자체로 신기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그 표적을 나타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온 여러 가지 표적의 의미이죠. 그 7가지 표적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소위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표적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4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그 건너편으로 6장 1절에 보면은 건너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서 반대편으로 예수님께서 멀리 가셨어요. 근데 멀리 갔는데 예수님과 제자들만 멀리 간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가신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왔다라고 6장 2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아멘.
큰 무리가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시자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갈릴리 호수기 때문에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뭐 괜찮겠다 싶겠지만 어쨌든 물을 건너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간 이유를 요한복음 6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는데 그 따라간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앞에서 얘기했었던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사건들이나 여러 다양한 병자들을 고치신 그 놀라운 표적들을 보고 그 표적을 쫓아서 그 표적을 따라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나도 무언가 유익을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죠. 심지어 오늘 있었던 네 번째 표적인 오병이어를 통해서 떡을 통해서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26절에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봐서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철저하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나에게 뭔가 이익이 되는 것 때문에 그 표적 자체를 보고 예수님이 아닌 표적을 보고 따라갔다는 거죠.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누가 나를 좋아한다는 것은 되게 기분 좋은 일이죠. 몇 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치부에도 저를 너무 무조건적으로 좋아하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꼭 얼굴을 보고 가야만 주일날에 마음이 편해지는지 저를 찾아서 계속해서 유치부 예배가 끝나면 찾아와서 꼭 인사를 하고 가더라고요. 뭘 제가 그렇게 해주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저를 그렇게 좋아해 주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죠. 그런데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는 게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이라면 그게 그렇게 썩 또 기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나에게 친하게 다가오고 나에게 가까이 지내게 되는 그 이유가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을 자기도 좀 얻어낼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나에게 가까이 다가온다면 그런 것은 좀 되게 많이 속상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들은 뭔가 나를 위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뭔가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진짜 마음을 줄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겠죠. 진실한 관계나 인격적인 관계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사실 허수입니다. 허수.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예수님을 좋아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좋아서 왔다면 그리고 그 표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이용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신 상황이죠. 그게 이 오병이어의 배경입니다. 누군가 나를 이용할 목적으로 찾아온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시겠어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이용할 목적으로 예수님께 다가왔다면 예수님께서는 혼을 내시거나 또는 그들이 다가온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 방식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들을 대하십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님이 이 무리들이 나를 왜 따라오는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에게 깊은 관계와 진심으로 예수님께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와도 이 무리들은 허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쫓으시거나 돌려보내시거나 너희들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지 않냐라고 혼내시거나 타박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배고파하고 그리고 배고픈 채로 배를 움켜쥐고 예수님께 나아온 그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앉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그것이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얻고자 하는 것들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대하시는 큰 무리들을 배격하시거나 쫓아내시지 않으시고 다시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것으로 이들을 채워주시기로 결정하심으로 그들 사이에서 앉으셨죠.
그래서 이 모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그들의 특별한 배고픔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자신을 이용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필요를 채우시기로 결정하셨죠. 사람들은 저마다의 욕망과 목적으로, 심지어 이때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욕망과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얄팍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얄팍한 사람인 줄 알면서도 그들의 필요를, 우리의 필요를 살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삐지고 토라질 가능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우리들의 필요를 예수님께서는 채우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내쫓거나 다시금 우리의 동기를 물으시거나 우리를 향해서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앉아 계신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앉았다라는 표현은요, 그냥 단순히 자리에 털썩 앉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왕좌에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앉았다라는 표현이죠. 이 당시에 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의무가 있었던 왕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에는 헤롯 왕이었죠. 그렇게 로마 황제와 그리고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은 배가 부르고 그리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었고 다 배를 움켜쥐고 배고픈 채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로마 황제와 유대 왕의 헤롯 왕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늘 결핍되었고 부족했고 배고파했었던 그들의 상태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앉으심으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 이들의 이 골아 있는 모습, 결핍되어 있는 모습, 부족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채워 넣으실 것인지에 대한 주님의 통치 방식이 무엇인지를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거기에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앉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이 앉아있는, 통치자가 앉는 그 왕좌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통치 방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배고픔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에 궁금해하십니다. 성도님들이 어디에 상처를 받고 무엇이 모자라고 어디에 그렇게 슬픔을 가지고 속상해하고 계신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기를 원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얼마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지, 얼마나 관계가 무너졌는지, 얼마나 직장 생활이 힘든지, 얼마나 우리의 삶에 결핍되고 부족하고 늘 배고파하는 부분들이 어느 부분인지 예수님은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세상은, 그리고 세상의 통치자들은 우리의 먹을 것을 채워주고 우리의 넉넉하게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들의 상태는, 세상의 질서 안에 살아가던 백성들의 상태, 우리들의 모습은 늘 배고픈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 중에 앉으셔서 이제는 주님께서 당신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겠다, 당신의 정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보고 들었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떼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겠느냐. 배고픔을 가지고 움켜진 배를 가지고 굶주린 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내가 이들을 먹여야 하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물으셨죠. 어떻게 먹여야 하겠습니까?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빌립이 대답한 대답을 생각해 보시면 어때 보이신가요? 믿음이 없어 보이시나요?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어디 감히 각출을 논하고 계산을 해가지고 머리를 굴리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빌립이 얘기한 이 얘기는 가장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 사람들에게서 각자 돈을 받아서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방식,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먼저 받아서 그리고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합리적인 방식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방식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질서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너가 그게 부족해? 그럼 내가 채워줄게. 내가 채워주는데 먼저 너의 것을 우리에게 줘라 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먼저 빼앗는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운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운다는 명목으로 우리의 것을 먼저 가져가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것을 먼저 가져가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면 좋겠지만 우리의 필요를 우리에게서 가져간 만큼 채워주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죠. 너무 이것이 당연하죠.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요구해서 가지고 간 것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은 너무나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서 가져간 만큼 우리의 필요를 제대로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이죠. 그리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로 하여금 어떤 방식으로 살게 만드냐면 서로의 것을 빼앗아가는 방식으로 생존하게 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은 우리의 것을 가져가죠.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를 제대로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채울까를 고민할 때 서로 경쟁이라는 방식으로 서로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생존을 채우는 방식으로 세상은 살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조로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작은 파이를 가지고 별것 없는 것 가지고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가야 하느냐를 박터지게 싸우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서로의 것을 빼앗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제 강상욱 목사님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제 청년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 이야기하면서 20, 30대들이 왜 50대를 이렇게 싫어하는지 이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20, 30대가 50대를 바라보는 이 생각은 우리의 일자리를 다 빼앗아가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20, 30대는 50대를 싫어한다 이렇게 싫어하는 이야기에 대한 이유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20, 30대가 볼 때는 50대가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일자리 남겨주지 않고 자기들이 다 독식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세대로 보기 때문에 50대를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50대도 나름의 이유가 있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5, 60대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채우고 또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결과가 결국 20, 30대에게는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는 그런 시간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50대의 것을 빼앗아 20, 30대에게 줘야 되고 또 20, 30대의 것을 빼앗아 60, 70대에게 나눠줘야 돼서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경쟁하고 너의 것을 내 것으로 채워야만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이들에게 떡을 다 나눠주면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의 것을 강탈해야만 하죠. 빼앗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의 것을 채워주겠다라고 가머니설로 얘기하지만 결국 채워주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의 것을 조금이나마 더 많이 나에게 가져와야만 내가 생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질서이고 그런 세상의 질서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얘기한 게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빌립은 되게 합리적이고 당연한 이 세상의 이야기를 했지만 이 상황 속에서 아주 뜬금없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9절 말씀에 보면 안드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이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안드레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한 아이, 어린아이의 점심 식사 정도 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이 정도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미 아주 합리적인 계산을 빌립이 끝냈잖아요. 각 사람에게 다 돈을 받아서 떡을 사서 나눠준다 한들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라는 계산이 끝났어요.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제안했지만 그 합리적인 방식도 사실 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라는 계산으로 끝났단 말이죠. 그런데 각 사람에게 제가 각출하는 것도 어려운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도시락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머릿속으로 계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각 사람의 것을 가져다가 주는 것도 계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한 사람의 것을 모든 사람에게 줄 수가 있을까요? 게다가 이 안드레는 어른이라면 할 수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 계는데 갑자기 오늘 주일 점심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이 광고가 되고 그리고 대신에 오늘 유초등부 아이 중에 초등학교 2학년 한 아이가 점심 도시락을 쌓았는데 그 점심 도시락을 가져다가 우리 어른들이 같이 나눠 먹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 어른을 타박하시겠어요? 차라리 어른들의 먹을 것을 가져다가 애들한테 주는 건 모르겠지만 어찌 애들의 것을, 그 어린 아이의 점심 것을 빼앗아 가지고 어른을 배불리게 하는 일들에 쓰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드레의 이 이야기는 너무 비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어른이라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도시락을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배불리 먹이셨죠.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이게 뭔가요? 지금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은혜롭다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이 어린아이의 것을 빼앗아다가 어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일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 안드레의 말을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토록 혐오하는, 어떻게 어른이 애들의 것을 뺏어라고 생각한 그 지점에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것을 뺏어다가 어른들의 배부름, 물론 어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시는 방식으로 해결하셨어요. 결과는 좋습니다. 그런데 과정이 별로 납득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 안드레를 말렸어야죠. 도시락을 가져온 안드레를 혼냈어야죠. 그 도시락이 없어도 예수님은 충분히 모든 것을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 작은 아이의 것을 뺏어다가 어른들의 배고픔을 배부르게 하시는 이 일들에 사용하실 수가 있냐는 거죠. 작은 아이의 헌신이라고요? 여기에 어디 아이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도시락을 내놨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이기보다는 이 아이의 것을 빼앗아다가 모두를 배부르게 하는 이 사실은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 보여요. 한 아이의 것을 가져다가 많은 어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계산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이 방식을 예수님께서는 왜 이 방식으로 배부르게 하셨을까요? 한 사람의 것을 내어놓아 모든 사람의 배부름을 채워주는 것, 누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한 사람의 것을 가져다가 온 세상을 살리시는 것, 한 사람의 생명으로 온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 땅의 배고픔을, 우리의 그 근원적인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하시겠느냐라는 질문에 이 세상은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왕좌에 앉으셔서 예수님의 통치 방식대로 이들을 배불리 먹이실 수 있는 근원적인 방식은 바로 한 사람의 생명을 가져다가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리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실 것인가 라는 질문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명, 하나의 생명으로 온 세상의 생명을 살리시겠다는, 죽음으로 허덕이며 배고픔으로 허덕이고 목말라 허덕이어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배부르게 하시기 위하여서 한 사람 당신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모든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살리시겠다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하시겠다는 주님의 통치 방식을, 구원의 방식을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뺏어다가 그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어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시는 이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이죠. 어찌 보면 기괴하고 잔인하고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의 것을 가져다가 수많은 사람들의 배를 부르게 하신 것이죠. 합리를 따졌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은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으로, 한 사람의 생명으로 모두의 생명을 살리시는 방식으로, 아주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요한복음의 오병이어는 대단히 하나님께서 작은 물고기와 떡으로 대단히 많은 것을 채워주셨구나라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겠노라고 말씀하시는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세상의 논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잡아먹겠다 하는 논리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의 것을 빼앗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만족스러우면 괜찮지만 늘 우리는 배고파합니다. 이 세상의 질서의 방식을 아주 잘 보여주는 동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와 달이 된 오누이입니다. 여기 이 동화에서 나오는 제일 유명한 대사가 뭐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이죠. 엄마가 떡을 이고 가는 길에 호랑이가 나타나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합니다. 떡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떡을 줬죠. 그래서 또 한참 가다 보니까 다음 고개에서 또 호랑이가 나타나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얘기합니다. 또 떡을 줍니다. 그렇게 매 고개마다 떡을 주다가 결국 어떻게 되죠? 호랑이에게 잡혀 먹죠. 그리고 그 아이들마저도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떡 하나 주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채워줄게. 그래서 떡 하나를 내어줍니다. 근데 여전히 배고픕니다. 또 다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얘기해서 또 떡 하나를 줍니다. 근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점점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더니 결국은 우리 전체를 삼켜버리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질서입니다. 너의 것을 먼저 내놓으면 내가 너 배고픔 해결해 줄게 라고 하지만 결국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 속에서 우리가 죽어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질서이죠.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을 이런 방식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여기 이 학교를 들어가야 됩니다. 이 학교라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셔요. 떡을 하나 주시죠. 하나님, 취업해야 됩니다. 취업이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겠습니다. 또 취업이란 떡 하나 주시죠. 하나님,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이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겠습니다. 자녀라는 떡을 주시면 안 잡아먹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렇게 하나하나 떡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잡아먹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인간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을게요 라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결국 당신을 다 잡아먹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떡 하나 주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또 배고프겠지만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나 자신이란다. 내가 생명의 떡이 되어서 나를 너에게 주고 싶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아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들에게 당신을 잡아먹으라고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떡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기로 결정하시는 겁니다. 널 잡아먹고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날 먹고 너가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6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35절과 51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먹히러 오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의 이름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은 빵집이란 뜻입니다. 빵이 이스라엘의 주식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한국적으로 훨씬 더
다가오도록 번역하면 밥집이란 뜻이죠. 예수님은 밥집이라 이름하는 동네에 태어나셔서 우리의 밥이 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밥이 되시기로 결정하셔서 먹고 또 먹어도 배고픈 그런 떡이 아닌 우리에게 영원한, 한 번 예수님을 먹으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만족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생명의 밥입니다. 이 세상은 널 잡아먹고 내가 살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너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먼저 너의 것을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세상이지만, 서로를 잡아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지만, 서로의 밥을 빼앗아서 어떻게 하든 내가 더 많이 먹어야 하는 세상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고, 떡 하나 주어서 배고픔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씹고 뜯고 먹을 수 있는 밥으로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말씀인 것이죠. 떡 하나뿐이겠어, 내가 나의 전부를 너에게 주고 싶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밥이 되시기로 결정하신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요한복음의 5장 6장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강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약해지셨습니다. 모든 것을 잡아 먹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잡아 먹히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밥을 충분히 먹고 마심으로 주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실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려고 하는 여러 가지 떡 하나가 그렇게 부럽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떡 하나가 우리의 모든 배고픔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속이는 그 거짓말에 속지 않으실 것이고, 영원히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생명의 밥으로 이제는 나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밥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은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잡아먹어야 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주님은 너가 산다면 내가 밥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당신이 산다면 내가 기꺼이 밥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를 밖을 나가면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하며 너의 것을 내 것으로 강탈해야만 하는 세상 속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 저기는 내 것을 빼앗기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기꺼이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만큼이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가진 것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기꺼이 지체가 살아간다면 내가 너를 위해 밥이 되어줄게 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방식이라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대단한 뭔가 사역을 하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천국이 될 것이고, 그 천국의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발견할 때 더 이상 그 지치고 피곤한 세상에서 주고자 하는 그 떡 하나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그 떡 하나가 내 인생을 다 만족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짓말에서 빠져나오시길 부탁드리고, 예수님이라는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생명의 밥을 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리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내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방식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교회를 아름답게 여기시며 그 어느 것보다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